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0월입니다. 추석 명절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을을 어떻게 지나고 싶으실까요? 어떤 가을을 맞이하고 보내고 싶으세요? 하늘한들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고즈넉한 가을 들녘이나 딸로 예쁘게 단풍으로 곱게 문든 명산을 찾아서 향긋한 커피 한 잔 마시며 분위기 있는 가을 남자로, 가을 여자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만큼 차분히 양서를 몇 권 읽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는 그런 가을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품고 계신가요? 나쁠 거 없지요. 뭐가 되었든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멋스럽기도 하고 또 생각도 깊어지고 나름의 소확행을 누릴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최선의 가을의 풍경일까? 과연 그것 이상의 가치 있는 삶은 이 가을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 10장에서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자기 자신의 만족과 어떤 성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불태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시며 저와 여러분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이 가을을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분이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실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1 주제는 열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며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이에요. 다 함께 8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 마테테스,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참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잘하고 헌금 생활을 풍성하게 하며 그런 것들을 일컬어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제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편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 하나하나가 제자일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잘 맺고 많이 맺을 때 과연 내 백성답구나, 참으로 사랑스럽고 훌륭한 나의 자녀로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영광받으심에 내게 또 다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제자냐?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사람. 많이 맺으면 훌륭한 제자고 적게 맺으면 더 훌륭한 제자고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응? 성도님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을에도 힘써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는 다니는데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칭찬한 대로 살 때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너는 참된 제자다 칭찬해 주실 텐데,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전부인 열매 없는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꼭 묵상해야 될 말씀이 본문 1절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동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제자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면 축복이 상실돼요. 그러나 열매가 많이 맺으면 더 맺게 하려고 천국의 주역이 되고 축복의 당사자가 되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더 많이 맺도록 가지를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처음부터 아예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껏 계속 해오고 있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주정 헌금이든 11조든 새벽기도든 전도든 성전 청소 주일 식사 봉사든 처음 예수 믿고 새신자 때는 모르잖아. 근데 5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오늘에 와서도 여전히 주일에 주정 헌금도 못하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직분 받은 지가 몇 년인데 여전히 11조의 고비는 못 넘고 조금만 피곤해도 기도 시간은 잠자는 시간으로 바뀌고 성전 청소 전도 헌신 그때마다 이유가 있어 뒷전으로 빌리고 예수 믿고부터 지금까지 쭉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신기한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몇 년 세월이 지나보면 여전히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해요. 나무는 커서 아름드리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아름답게 열매를 잘 맺어오던 성도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열매가 차츰차츰 줄어들더니 지금은 도무지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는 정말로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까운 열매가 쭉쭉 맺혔던 분인데 언젠가부터 열매가 마르기 시작하더니 뚝뚝 떨어지고 지금은 잎도 하고 열매가 없는 그렇지. 원수에게 먹힌 거지. 물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점점 더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성도세요?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열매 없는 신앙생활 쭉 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예전에는 왕년의 소리만 나도 왕년에 금식도 해봤어. 나도 왕년에 11조도 새벽기도 다 해봤어. 왕년에 머문 사람들 계시지 않으세요? 바라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점점 더 좋은 것은 풍성해지. 아멘. 열매가 맺어짐으로 너는 어쩜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제자스러워지냐. 내 신부다워지냐. 내 백성다워지는 것이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확 깨물어주고 싶은 참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교육 전문가인 토니 와그너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당신이 아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멘.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즉 열매가 나타날 수 없고, 열매가 없으면 제자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천국은 제자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안대로 살지를 않았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갈 줄 알지만 가보니 그곳은 지옥일 것이고, 오직 믿는 자답게 적신하며 산 사람, 실천이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원하시는 때에 맺었던 사람,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멸류관승은 행복자가,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우리 모두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럽게 살다 왔구나 칭찬받으며 영광한 멸류관 받아 쓰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때를 따라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서 가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제자됨의 요소인 열매 맺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사과나무든 감나무든 배나무든 무슨 나무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는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슨 나무가지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지가 얼마나 크고 굵으냐, 얼마나 멋지고 잘생겼느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건은 그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느냐입니다. 비록 작고 볼품없는 가지라 할지라도 이 줄기에만 굳건히 붙어 있으면 때를 따라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시나무고 군데군데 가시도 있고 이거 얼마나 줄기가 연약하면 꼭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열매 맺게 하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함으로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지에 맺혀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은 가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리얼 크리스천,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근데요 목사님, 다 좋은 말씀이신데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증이 막 스물스물 안개처럼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생을 험악한 이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receiving me, 나를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주님이 들어오시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신비한 영적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으세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온 세상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사 인생의 행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강철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순간순간 고비고비 언덕들을 넘어가세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역사해 주십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님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 누구를? 나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열매 맺는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열매 맺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은 열매를 보게 하고 열매를 만지게 하고 열매를 따게 하고 소유하게 하고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은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도중에 꺾이지 않게 하실 거야. 승리자가만 되게 할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 칭찬과 축복을 겸하여 받고 천국과 상급을 더불어 받는 복된 성도님들,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제자가 되려면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이룬다. 주님은 열매 맺는 삶의 두 번째 요소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을 너희가 간직하고 있으면 열매 맺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내게 들려주는 설교 시간에든 기도 시간에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성경을 읽을 때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 붙잡고 가슴 깊이 여러분 새기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게 마음을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어진 말씀대로, 아멘하며 은혜 받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고,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잘 아시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가 풍성히 맺어요. 철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율법, 내게 들려지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사람은 열매 맺는 마카리오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응?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 존재, 이성적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날 밝으면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사시면 안 되세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막 살면 승리하실 수 없어요. 행복자는 더더욱이 되실 수가 없어요. 잠언 24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현대의 성경은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워두어야 싸움이 수월하고 예리하고 탁월한 작전 참모가 있어야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를, 다가올 내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며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내 인생이 안정되고 보장될 수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십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은 불거졌는데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질 않고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예측 불허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노정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인데
내 삶의 불청객처럼 찾아온 문제요, 시련이요, 고통인데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삶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연히 바라만 보고 기다려야만 하는 순간도 인생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실적이에요. 성도님들, 그러한 때를 만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이 누가 그걸 보장해요? 원치 않지만 내 인생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찾아올 수 있으세요. 문제는 터졌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길도 안 보여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혹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실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하고 예민했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건강의 열매도 떨어지고 있고 물질의 열매도 떨어지고 있고 배우자에게 사랑받는 열매도 떨어지고 있고 자식들이 존경하고 자식들이 나를 인정해준 그런 내 인생의 열매란 열매는 부럽게 떠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떨어져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전처럼 내 생각, 내 방법만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신데 왜 그런 내 삶 속에 이토록 자주 실패와 시련과 고난과 그로 인한 고통이 찾아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데 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거기 그냥 계세요 해놓고 이 세상을 인생을 내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때에 살지 말씀에 이끌려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내 삶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시편 107편을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해되시는 부분이지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성도가 제자라면 스승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제자는 내가 하나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사니 그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고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회복의 아침이 오기를 원하신다면 아니지요? 회복을 뛰어넘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승리자, 행복자의 삶이 되기를 성장이 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한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9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 내면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살더니 실패를 경험했어. 그 실패 때문에 고통 중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시켜 주셨는데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보내요.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내 이성, 내 경험, 내 판단의 자리에 말씀을 올려놓고 말씀에 지배당하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는 고쳐진다. 그는 건전함을 받는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라고만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패했거든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하거든 말씀으로, 외롭거든 말씀으로, 사랑받고 싶거든 말씀으로, 걸고 싶거든 말씀으로, 부유해지고 싶거든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그를 고치십니다. 풀어내십니다. 내 인생에 회복이 오고 회복을 뛰어넘은 성장이 오는 열매 맺는 참 제자 리얼 크리스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행복한 삶의 주역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자. 말씀을 붙잡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옆 사람에게 하라고는 안 했게 오늘 결책자 앞에 있으니까. 아닙니까? 말씀 붙드세요. 도전할까요? 여러분 뭐 붙들고 사세요? 코로나 시대인데 경제도 어렵고 삶도 많은 제약이 있고 꿈은 있는데 여건과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있어 힘든데 뭐 붙들고 있으세요? 말씀 붙들고 계신가요? 경험 붙들지 마세요. 지식 붙들지 마세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유튜브 이런 거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구원하세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을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경험 붙들지 말라고요. 내 생각 붙들고 똥고집 좀 부리지 말라고요. 목사의 말은 완전 스팸처리 돼버리고 말씀 붙드세요. 회복됩니다. 성장합니다. 열매 맺는 제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 즉 열매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게 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개혁주의 5대 신조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말씀으로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뭐 그래 있다. 말씀대로만 사세요. 그럼 점점 거룩해질 것이며 점점 열매는 풍성해질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며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며 더 많은 열매가 맺도록 즉 더 행복한 승리자가 되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내 삶에 없을 것들은 없애주시고 있을 것은 있게 하시는 좋은 나무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 따라 살 때 받아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내 생각이든 남의 생각이든 말씀 버리고 살면 절대로 복이 없어요. 야고보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화장을 하다 잘못했는지 마스카라가 옆으로 좀 삐져서 이상하게 돼버렸어. 약속 장소에 갔더니 앞에 만나고 있는 사람 나를 얼굴만 보면 웃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도 카페 안에 다 사람들이 나만 보면 웃어. 왜 그런가 하고 얼른 화장실 가서 봤더니 잘못 칠해져 있었던 거야. 밥을 먹고 고춧가루가 아니면 김치물이
입에 묻었던 거야. 이거 보고 웃었구나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씻고 지우고 다시 하고 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따스한 시선을 받을 수 있고 무시 안 당할 수 있는데 고춧가루 묻어 있었네. 김치 국물이 폈었네. 이거 마스카라가 너무 그냥 절벽으로 삐져나왔네. 그러고서 그대로 나와버리면 여전히 사람은 자기를 보고 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복이 아니옵시다. 계시록에 보면은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듣는 그 자체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들은 말씀 지키세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행하는 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응? 여러분 열매 맺어야 제자예요. 열매 맺어야 칭찬 들어요.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세상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문 열어주세요. 아멘이시지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이 시대는 뭐 해야 돼? 이럴 때는 뭐 해야 돼? 사람의 말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열매는 맺습니다. 제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되려면 기도에 끼어있는 기도가 간절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엇이든 그대로 되고 싶기를 원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라. 너 건강하고 싶니? 너 오래 살고 싶니? 돈 걱정 이제 안 하고 싶어? 너 확실한 직장 좀 갖고 싶어? 좋은 대학 가고 싶어? 멋진 친구 하나 사귀고 싶어? 원하는 게 있거든. 뭐하라? 구하라. 따라하세요.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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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구하라 아니고 평촌의 호상마치과 원장 구하라 아니고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간구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 잘하고 싶어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인생에 나고자 실패자 불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세요. 인정받고 잘 되어서 칭찬받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먹지 않으신 하나님, 눈멀지 않으신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때를 따라 내가 깜짝 놀라서 빠질 정도로 아니 이런 결과로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 요즘 저보고 자꾸 설교든 특별히 기도 때든 작게 하세요. 작게 하세요. 작게 하세요. 그래요. 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무리하면 안 돼요. 큰 소리 질러도 무리가 오고. 근데 그렇게 사모님이 아침마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작게 하세요. 설교도 MP 시스템 바꿨거든요. 스피커에 덴마크 사람들입니다. 최고급으로 바꿨습니다. 좁게 해도 잘 되니까. 근데 하다 보면 불덩이가 막 끓어요. 소리를 안 지르.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오세요. 다른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건강이 사라질 때가 오고요. 헌금하고 싶어도 자식들에게 용돈 몇만 원씩 다 쓰는데 무슨 헌금이 나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듯이 기도도 똑같아. 그냥 참자가 입으로 튀어나오도 부르짖고 싶은 성경 부르짖진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고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세요. 역사하세요. 내가 원하는 복된 변화 나타나요. 내 인생의 열매가 맺혀요.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가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잘하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즉 인정받고 승리하며 행복해지는 삶에는 꼭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 없이 어떻게 성공하고 지혜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인 이 지혜가 누구에게 언제 주어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주어진다라고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 행복해지고 싶거든. 하는 일이 잘 되고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거든. 너 지혜 있어야 돼.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가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선물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열매를 맺어 행복해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학교로 말하면 선택 과목입니까? 필수 과목입니까? 필수 과목이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득불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바쁘고 피곤하고 졸릴 때는 안 해도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 그걸 이수 못하면 졸업을 못해. 계절학기라도 해야 돼.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대학교 때는 음악한다고 좀 한눈팔다 보니까 여름방학만 되면 우리 엄마는 내가 여름방학 때도 아르바이트하러 다닌 줄 알아. 계절학기 했어. 계절학기 빵꾸 때문이라고 F를 2개, 3개씩은 항상 받았어. 놀기 좋아하고 음악하면 다 그래. 선택 과목은 계절학기를 해서라도 나중에 안 되면 재수강을 해가지고 친구들 졸업한다고 한 학기 더 다니면 그거 맞춰야 학점이 나와 졸업하는 거예요. 기도는 열매 맺는 제자 되는 삶에 있어서 필수 과목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이 좀 꿀꿀하고 감정이 다운되면 안 해버려? 있을 수 없는 거야. 요즘 인강으로 다들 학교 다니고 공부하지요? 인터넷으로라도 강의 시간 최고의 학점이 나와. 기도가 그런 것이옵시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줘?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좀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자아가 성취되고 뭔가 좀 인정도 받고 미래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직장 원하거든. 기도해야지요. 원하는 대학 가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원하고 원하는 배우자 얻기를 원하면 기도해야지요. 잃어버린 거 행복하게 되찾기 원하면 기도해야지. 기도 없이 시간만 벌어내도 됩니까?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늙는 것밖에는. 움직여야 돼. 특별히 영적인 움직임, 기도가 있어야 또 원하는 삶이 온다. 네가 보고 싶은 때가 와. 기도 안 하면 오는데 막상 내 앞에 와서는 비껴나가. 옆 사람이 차지한다. 청년들 명심해. 찬란한 청년의 시간을 보내기 원한다면 살고파 20대, 30대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목사님 수도 없이 말하잖아. 목사님 나이는 아직도 21이야. 근데 내일 모레 환갑이야. 청년의 때를 그렇게 보내면 안 돼. 하나님 나 이런 꿈이 있어요. 이루어서 영광 돌리고 싶고 행복자로서 전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아멘도 안 하는 것도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 나는 절대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 지금은 내가 앞선 것 같지. 지금은 내 삶이 편안한 것 같지. 두고 봐. 하나님 살아계셔. 기도하는 자를 높이신다고.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조금 더 기도를 하세요. 기도가 빠를수록 응답도 빠르고, 기도가 강하고 많을수록 응답도 열매도 강하고 많아지는 줄 믿으시고,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 어떤 이유로 안 하고 있든지 기도가 멈추는 순간 그의 열매는 떨어집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해오고 있으면 조금 더 하세요. 말씀드렸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와요. 그냥 뭔 일인가 또 궁금해 솟아들까봐 제가 심장이 안 좋아요. 어머니는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심장이 안 좋아서, 아니 심장병 알아본 사람은 알아. 이게 어떤 거, 그런 거 있어요. 소리 질러도 안 되고 몸에 바로바로 와요. 자세를 꼬부려도 안 되고 숨을 못 쉬어요. 혼자 감당하는 건데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야베스라고 하는 분 아시지요? 야베스. 어렵게 태어나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구약시대의 성도님이시지요. 하지만 야베스는 나중에 엄청 잘된 사람이에요. 대기만성이라고 나중에 신이 창대하게 되어서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도 머물고 태어났는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은수저 되더니 금수저 되더니 다이아몬드 수저가 됐다 그 말이야. 그 당시 모든 사람보다 존귀한 자, 풍성한 자, 행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이 성경에 동명이 됐어. 신학은 비천하고 미약했는데 창대하게 됐어. 신학과 나중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독밥으로. 기도예요, 기도. 구질구질하게 비천하고 서럽게 태어난 인생이 찬란하게 빛났어. 행복의 대명사가 되었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싶은 위인이 되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역대상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가난을 좀 털어드리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구했더니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이름을 야베스라 준 이유는 수고로이 나갔다는 뜻이거든. 치질이 더 약하게 무게를 태어났어. 하나님, 나 병 치료 좀 안 하고 싶어. 구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따라합시다. 남다른 기도가 남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인생이 없어. 오늘 설교가 너무 쏙쏙 빨아들여서 하나도 안 적으시나? 새해 노트를 다 사뒀는데. 남다른 기도가 남다른 인생을 만들어요. 남다른 인생을 살고 싶거든 남다른 기도를 해야지. 남보다 못하면서 어떻게 남보다 낫기를 원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청년들이 대신 매를 맞았는데 내가 자는 시간에 남들을 끼어 기도하고 있어. 그가 잘 돼. 예배 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성전의 예배 시간에 남이 하는 기도, 목회자가 하는 기도 듣는 그 외에는 개인적인 기도가 없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탁월한 인생, 피범한 인생, 특출한 인생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왕 삼아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무장 성김에 살다 축불에 떨어질 아브라함을 부르사 복의 구름, 믿음의 구름 되게 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그동안 왜 이렇게 안 했는지, 기도할 사람과 기도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가 절로 깨달아져. 기도 안 했던 사람, 그래 어쩌다 교회 오면 목사님 기다리는데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막 그래. 안 하니까 기도할 게 없고, 안 하니까 기도 시간이 짧아. 맞지요?
하면 기도 시간이 줄여지지가 않아요. 기도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전거 배우다가 두 발 비비다가 떨어질 것 같아 아버지가 얼른 잡아들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시간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없이 중요한 순간을 갖지 마세요. 기도 없이 노력만 하지 마세요. 헛수고가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너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 시작.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 아멘. 기도를 잊은 너희여 하나님이 너 잡아주셔야 된다. 기도해라. 어떤 이유로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 것은 그 사람 실패의 기에 젖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졌어도 망망대 이력 편주처럼 내팽개져 있어도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삽니다.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기도하세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행한 거예요. 은행에 돈 넣어놓고 하나도 못 찾아 쓰는 사람보다 더 바보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내 능력으로 맺혀지지 않았던 열매에 맺혀요. 성경 한 구절 읽는 것으로는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게 열매를 꿈꾸며 어떤 열매든 건강, 물질, 사랑, 믿음, 협동, 사업, 학업 어떤 열매든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 아버지 이거요 아버지 이거요 내게 주세요 내 손에 올려주세요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 기도하면 어떤 일을 벌어져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네 손으로 네 열심으로 하는 것이 5개라면 기도하며 하면 5개보다 넘치도록 50개, 500개, 1000이 하나가 1000을 둘이 만을 감당하니까 아멘. 기도하며 하세요. 난 기도하다 죽을 거야. 그냥 기도하며 설교하다가 기도하며 전도하다가 기도하며 목회하다가 기도하며 꿈꾸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인생 사는 날 동안 삶이 남보다 길든 짧든 5개 남겼든 2개 남겼든 주어진 삶에 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것으로 그 인생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인생. 미완이 아니라 꼭 정상에 올라가고 비더탑 1등이 돼야만 완성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2등이어도 3등이어도 설사 꼴찌였다 하더라도 한 달한테 비운 사람도 하나 남겼다면 되는 거였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생을 살아갔다면 그 인생이 30으로 끝나든 50으로 끝나든 80으로 끝나든 100으로 끝나든 남보다 잘했든 못했든 그 인생은 완성된 것이고 그 삶은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삶이라는 것은 내 역량만 쏟아붓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게 최선이에요. 기도하세요. 부디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기도 시간을 짧은 참 몇 분에 바꾸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기도하기 좋은 계절.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기에 좋은 계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가 막힌 천고마비의 계절. 그렇게 살았어. 열매 많이 맺음으로 진짜 내 제자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꼭 안아주시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열매는 맺을 것이고 열매 따라 제자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다른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